중보자와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민수기 3장과 4장은 아론 가문, 제사장 가문과 레위 지파의 구별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론 가문과 레위인들만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구들을 만질 수 있고 운반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그 속에 있는 그 성소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물건들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접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다 이렇게 보자기로 덮고 싸고, 그래서 마무리를 해놓으면 레위인들이 가서 그걸 어깨에 메거나 또 수레에 싣거나 이렇게 해서 옮기도록, 그런 역할을 맡은 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임무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가까이 가면 죽임을 면치 못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방의 종교에서 일반 사람들은 신을 잘 의식하지 못하니까 영매들 또는 사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신과 매개체가 된다,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고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신분으로 함부로 나갔다간 죽음밖에 없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내게 나올 자격과 능력이 없다. 진노의 심판밖에는 너희가 받을 것이 없다. 이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티끌만한 죄도 허용이 안 되시는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깊이 죄로 부패되어 있는 우리를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도덕적인 노력으로, 행위의 선행으로 이렇게 겉모양만 다듬어 가지고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렇게 하려는 것이 인류의 접근입니다. 수많은 인류의 도덕 선생들이 그렇게 접근했지만 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것이 처음부터의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만이 가까이 와서 만져라 라는 얘기는 바로 일반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큰 간격을 메꿔주는 중보자의 존재를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켜서 그들을 화해시킬 하나님의 중보자가 세상에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야만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우리의 저주스러운 운명이 이제 생명으로, 영생으로, 부활로, 이렇게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강력한 구원의 진리라는 거, 이걸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진리가 여러분이 강력하게 이 진리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믿어서 세상 앞에서 이거를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선포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얼만큼 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얼만큼 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착할 수 없는 존재야. 착한 척은 할 수 있어도 내 마음속이 도무지 착할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죄를 매 순간 용서받는 길밖에 구원의 길이 없어. 이렇게 진리를 힘있게 외쳐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구약 백성들 가운데 왜 제사장이 구별되어야 되고 레위인만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물건들을 만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오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지 이 진리의 구별을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된다. 그 강력한 진리의 주인공들이 또 증인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들만 가까이 오고 다른 일반 백성들은 오면 죽인다 이렇게 말하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한 몇몇 사람들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뒤에서 구경꾼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열심내는 거는 목사나 성직자들만 하면 되고 우리들은 그냥 교회 출석만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의 자격으로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다라는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가까이 오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맡아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장면 그게 1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우리가 본문은 충실히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나머지 이야기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먼저 20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이 계보가 쭉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 계보마다 맡겨지는 직분이 있어요. 맡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먼저 게르손 가문 21절에서 26절 시작.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르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이렇게 자기 역할이 규정되어 있죠. 27절부터 32절까지는 고핫 자손들은 더 특별한 의무를 줍니다. 시작.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무라리 족속에서는 뭘 맡아야 되나?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그리고 이제 이게 총괄적인 결론이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특별한 사람들로 아론의 아들들 이렇게 세워서 그 대장을 삼고 레위에게서 난 지파의 각 가종의 레위인들이 각각의 그 제사장들에게 배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인 성막의 제도를 섬기는 중심 인물들이 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이렇게 특별함으로 세워지는가,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서의 징계와 저주를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믿음에 압도당한 사람들이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강력한 체험이 진행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론의 아들들만 봐도 처음에 4명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죠? 이 4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4사람 중에 2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다른 불을 가지고 떨렁떨렁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가 여호와의 진노의 불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가문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일에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사건이죠. 예? 아론의 자랑스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 됐다 말이고 들뜬 거예요. 그냥 다른 백성들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진리에 맨 앞장 세웠다는 그 특권에만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진리를 드러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세밀한 안목도 없는 채로 그냥 우리는 이제 저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뛰어난 위치에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엉뚱한 불을 들고서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아론과 남아있는 2 아들은 그 일이 어떤 느낌을 받아 왔을까요? 정신이 바짝 든 거죠. 인생에서 누가 믿음이 좋으냐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인생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야, 그리고 교회 다니면 복 주시겠지 뭐 이러고서 교회 출석하는 것만 땡 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갔을 때는 아무런 믿음의 도약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으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해보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는 일을 해보다가 그 일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라고 느껴본 사람이나 그것을 지켜본 사람,
그것을 의미 깊게 신중하게 부모가 겪는 일을 지켜본 자녀라든지 아니면 형제가 겪는 일을 지켜본 자녀라든지 그거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바로 진리의 주역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왜 이 세상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까? 왜 여러분은 이 저녁 시간들, 일주일을 보낼 때 저녁 시간들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할 일도 많습니까? 재미있는 일도 많고 건강을 위해서나 뭐 문화적인 소양을 위해서나 재미를 위해서나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 저녁 시간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특별한 체험과 또 그 설득하시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부중앙교회만에도 200여 명의 성도가 있는데 수요일 날을 지키고 금요일 날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50명,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는 증거인 줄 압니다. 눈물겹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들,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가정은 첫째와 둘째가 죽는 비극적인 어떤 징계를 받았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아론은 깊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 가정을 제사장 가문으로 굳게 세우는 일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형들이 죽는 걸 지켜보면서 그걸 가슴에 깊이 새겼어요. 나중에 모압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음행의 죄에 빠졌을 때 그때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멸당하지 않도록 막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비느하스라는 레위인인데 그 사람이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형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마음 깊이 새겼던 엘르아살이 그 아들을 그렇게 경건한 아들로 정말 신신당부를 하며 키워서 또 자기 한 시대의 믿음의 선두 영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던 귀한 신자로 세워나간 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가슴 뜨겁게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 자신도요, 그런 처음부터 뭐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애국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40살에 자기의 큰 뜻을 품고 막 나섰다가 뭐 예기치 않게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자가 됐죠. 광야로 도피해서 사느라고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믿음 좋은 처녀와 결혼하지 않고 이방의 그 이두로라고 하는 이방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 다 할례를 받으라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약속을 듣고 자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근데 모세는 광야에 도망가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아들들 둘이 태어났는데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져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막 바가지를 긋고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애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냐고, 안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못했어요. 80살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은 모세의 그 연약함에 대하여 그리고 무기력함에 대하여 어떻게 개입하셨냐면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십보라 앞에서 그렇게 하셔갖고 그게 십보라가 아이의 할례를 반대했던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을 죽이려 한다는 건 분명히 깨달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아들들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살아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편한 삶을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내면 하나님께 대한 출중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겹게 기도해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는지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앞장선 제사장과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위대한 일들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일도 그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원래 이 레위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런 순서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하고 윗형인 시므온 이 두 사람이 특별히 막 격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혈질적인 사람,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 야곱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적당히 살았을 때 한 10년쯤 살았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에서 사귄 친구한테 놀러 갔다가 그 세겜성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추장의 아들이 강제로 겁탈은 했지만 이 디나를 진짜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가족한테 와서 아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시켜달라. 그러니까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우리처럼 다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디나를 너희에게 아내로 세겜의 아내로 주겠다.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겜성 사람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나면 몸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 틈을 타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가서 세겜성 남자들을 싹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야곱 가족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져요. 가나안 땅에서 몰살을 당할 뻔한 위기에 빠집니다. 그걸 야곱이 평생 기억하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12아들들의 미래를 예언적인 축복을 할 때 이런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예언을, 의미심장한 예언을 합니다. 뭔가 12지파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온 사방에 그냥 뿔뿔이 흩어져 갖고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살 것이라는 예언적 선포가 돼버린 거예요. 시내산에 와서 모일 때까지만 해도 레위 지파는 이 저주 아래 이렇게 속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도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70명 장로들이 대표자로 올라가요. 그때까지는 아직 레위 지파가 두각을 못 나타냈는데 그 저주 아래에 있던 자기들의 그 운명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확 전환이 되느냐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받으러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밑에서 3,000명이 주동자가 일어나가지고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다가 다 흩어지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이스라엘의 신앙을 눈에 좀 보이는 걸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본 대로 신상을 만들었다고요. 그 앞에서 막 종교적인 축제를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이런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본 그대로 흉내를 내갖고 종교를, 여호와의 종교를 그렇게 타락시킨 3천 명의 주동자가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주동자들을 처단하겠느냐 이렇게 외치니까 다른 집파 사람들은 전부 다 주저주저해요. 왜냐하면 거기 나섰던 사람이 전부 다 자기 형제이거나 아들이거나 아니면 이웃이거나 친구거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보다 인간관계에 더 이렇게 먼저 마음이 가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때 레위인들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조상 레위의 그 격한 성격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선언받았지만 그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징벌의 두려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들의 그 격한 성정을 진리를 수호하는 쪽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단자들을 처단하는 거예요. 가족도 베고 형제도 베고 친구도 벤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 눈에서 이 레위 지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임을 이루는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세우심을 받는 근거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책임 있게 이끌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선택하고 보여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인생의 과정 자체는 바로 나의 천국에서의 위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열정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열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과 헌신을 기울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적절할 때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기회 속에서 그냥 편안한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안일한 그런 인생관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진리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나서야 될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나서야 할 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초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가까이 와라. 나서라. 그럴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운명적으로 서려있던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가문의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풀어버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그렇게 뜨거운 열정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개인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그러면 어차피 레위인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갖고 이렇게 특권을 얻었구나. 그러면 레위인들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 이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장치 하나를 더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1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레위인만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레위인 한 사람과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가정의 장자들하고 다 하나씩 대입을 시키는 일이 40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기록인 거예요. 그 얘기를 마저 읽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5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대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세속한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헌신할 사람들을 각 시대마다 찾으셔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소유가 돼서 그 일에 헌신할 사람들을 각 시대마다 부르시는데, 레위인을 구별하신 것은 그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을 나타내는데 인정받아서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인만 헌신한 게 아니라 그 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다 연루가 돼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은 레위인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11조를 감당함으로 함께 진리에 헌신하도록. 그러니까 레위인 따로 일반 백성 따로가 아니라 그들은 한 덩어리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이루고 직업을 가지지 않고 전적으로 사역하는 이 사역자 그룹이 있고, 목사와 또 전도사, 강도사, 사역자 그룹이 있고, 여러분은 또 각자 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각종 헌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몸 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바로 이 복된 구원의 진리를 사수해 나가는 이 땅의 하나님 진리의 수호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민수기 3장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인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내 안에 레위인을 위한 지분을 내 삶에서 10분의 1로 꼭 구분하고 사는 거, 그게 여러분이 진리에 헌신된 고백이고,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강력하게 수호해 나가는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서라고 명령하실 때 그 일에 결단을 가지고 진리에 열심을 내고 힘써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눈에 들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리에 세우고, 비록 저주로 억눌려 있던 가문이라도 그 저주를 풀고 오히려 축복과 존귀함으로 바뀌게 하는, 얼마나 천지차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흩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 이건 저주였지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열심을 내고 자기의 친구나 이웃과 자녀들까지도 비진리에 휩쓸려간 자들을 처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승이 되게 하시고 각 동네마다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적인 생활을 이끌어주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시는 그런 영생의 주역들로, 하늘나라의 주인공들로, 앞장선자들로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실 때 힘써 응답하시는 인생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심받고 높이 세우시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